자,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우리 18,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율법 속에 있는 이 3000년도 더 된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이런 3000년 가까이 된 법을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3000년 전에도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오늘 우리가 시대가 지냈다고 우리에겐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18, 19절은 그 보상의 법이에요. 피해 보상의 법입니다. 형벌과 과오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서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법을 통해 알 수 있죠. 잘하는 것, 좋은 거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기를 원하면 들어오면서 반갑게 목사님 부르면 돼요. 목사님! 반갑게 부르는데, 자, 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나도, 안녕. 이럽니다. 목사님! 이러면 나도, 좋아. 이럽니다. 왜 선지자 대접받고 싶으면 선지자로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야기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 이야기를 신경 써주고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상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거요. 나쁜 일에 어떻게 대처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외면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자, 오늘 18, 19절을 보면은 서로 싸웠어요.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누가 잘못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웠는데 그럼 다툼만 하면 되지.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다투면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질이 된 거죠. 몸으로 싸운 것까지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못 참고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버린 거예요. 상처가 안 받고 둘이 씩씩거렸지만 끝나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한 사람이, 상대를 주먹으로 친 거예요. 왜 주먹으로 쳤겠어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쳤겠지. 주먹으로 쳤어요. 한 사람이 돌로 친 거야. 왜 돌로 쳤겠어요? 주먹으로 치고 싶은데 상대가 세갖고 맞고 넘어져갖고 못 이기게 했으니까. 엎어져서 얻어맞고 있으니까 신경질 나니까. 이기고는 싶고 때리고는 싶고 옆에 돌을 들어가지고 때려버린 거죠. 뒤늦게 일어나고 뒤에다 돌로 던져버린 거겠죠.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인 건 알아요. 서로가. 자, 그런데 이게 계획적이지는 않아요. 계획적이진 않아. 옳다는 게 아니라 계획적이지는 않다고. 그런데 상대가 내 주먹에 쓰러졌는 거야. 왜 쓰러집니까? 원체 약했던 거지.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될 사람이었던 거야, 이 사람은. 싸움 째비도 안 되는데 까불었고 그걸 알면서도 성질을 못 참아서 때렸는데 그만 의식을 못 차리는 거죠. 내가 못 이길 사람인데 나는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닌데 상대 때 얻어맞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막 돌로 때려버린 거야. 근데
그 한 방에 그냥 그 건강한 사람이, 날 때리던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적이지는 않지요.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하나가 그만 상대를 중상을 입혀버렸을 때, 이럴 때 둘 다 잘못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얻어맞고 의식을 못 차리는데 죽지는 않았어.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자리에 누웠어. 하루고 이틀이고 뭐 한 달이고 자리에 누웠어.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일어나고 안 죽은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뒤에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하고 다른 거죠.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만 장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그 다친 사람한테 이 때린 사람이 돌로 때렸든지, 뭐, 못 이겨서 돌로 때리면, 시커 맞다가 돌로 때리는 거든지, 처음에 그냥 한 방 주먹 때렸는데, 의식이 없는 거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지금 피해가 크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해야 된다. 형벌. 안 죽었으니까. 형벌은 면해줘라. 형벌이 있다 하는 건 죽었을 때는 이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야. 때린 사람도 왜? 앞에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주먹으로 쳐 죽이든 돌로 쳐 죽이든 죽였으면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감정 때문에 싸우다가 우발적이지만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대신에 장애가 생겼어. 회복은 되는데 온전치는 않아. 이럴 때는 형벌은 면해. 죽이면 안 돼. 고의가 아니니까. 어떡하겠어. 대신에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일을 못했잖아. 책임을 져야지. 그 집에 부인은 어떡하고, 어른으로, 가장으로 칩시다. 부인은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할 거냐는 거야. 농사는 어떡할 거냐는 거야.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야. 그리고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치료를 담당하라는 거죠. 완치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치는 건 뭐냐. 그래, 네 자식 잘못이고 내 잘못이고 따질 거 없이 내가 때려서 이렇게 중상을 입혔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치료를 시켜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쌍방에 잘못을 했을 경우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되겠죠. 이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무시를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로님?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 에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신약인데요. 맞아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약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신약에 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나를 때렸을 때도 용서하고, 중상을 입혀가지고 장애가 생겨도 용서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왜 저 사람이 날 사랑해서 안 때리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해서 미안해 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사랑이지. 왜 내가 얻어맞아가지고 무시당하고, 용서를 해야 되냐고. 그게 왜 사랑이냐고. 이상하죠? 사랑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용서해야 된다는 건 뭔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율법이잖아. 2000 몇백 년 전에 율법이잖아.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적어도 용서, 사랑, 완전한 그쪽으로 나가지 말고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무시 이상을 하면 안 되지. 무시했더니 야 성격 파탄자 같지? 이러면서 험담하면 안 되지. 맞잖아요. 험담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무시를 할 때 거기다 대놓고 관심을 가진다 나는 너를 뭐 이러는 거는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 안 같아요? 그대로 피드백을 돌려주는 거죠.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고 너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미워하진 않지만 너를 그 무시하는 대로 내가 반응을 함으로써 네가 네 행동을 돌아보고 나에게 좋은 호의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대하도록 내가 대처하리라. 이게 악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뭐가 사랑이죠? 제가 말을 안 듣고 부모님 속을 썩이고 있는데도 어머 아이고 왔냐 아이고 잘한다. 왜 사랑이에요? 딸한테는 막 이러다 가면 이러면은 얘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라 알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랑이 그 애가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는 것처럼 대해주는 게 사랑인지 그대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자기 행동을 반영을 해서 대해주되 그가 돌이키려고 할 때 다쳤던 내 마음을 닫지 않은 것으로 열어놓고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사랑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서로 싸웠으니까 서로 피차 잘못이죠. 그때 서로 싸우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같고 내가 왜 책임지는데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럴 때라도 너로 인해서 상대가 중상을 입었다. 죽을 뻔했다. 거기다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했느냐? 보상해라. 그리고 치료시켜줘라. 하기 싫다고? 그러면 오늘 오전에 설교에 그 청년으로 돌아갑시다. 네가 그랬다고 생각해봐라. 싸우다 그러는데 지가 약해하고 어디 터진 거지. 대들지를 말았어야지. 상처를 치료 안 해주고 보상을 안 해준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고 생각해봐라. 확 와닿죠? 오늘 그 청년 이야기 하니까 와 성경은 예수님이 칭찬 그 청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막 사랑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막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은 날 사랑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밖에 몰라. 내가 얼마나 흉악하게 살았고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고 얼마나 찐따같이 살았는지 나밖에 몰라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나만 안다니까. 여러분이 보는 모습은 양복 입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거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나를 사랑해. 하물며 그 청년 안 사랑하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청년이 바르다는 소리는 또 아니잖아.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잘한 사람, 미움받으면 못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청년이 10계명을 안 지켰어. 10번째 계명을 재산을 안 돌려준 거야. 땅을 토지를 희년이 돼도 법을 어기고 살면서도 못 깨닫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다 지켰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서도 딴 사람들 다 저거 했을 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하리까라고 하면서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에게 그걸 묻고 있어.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사랑하시는 거라. 하지만 그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바로 이거죠. 입장 바꾸었어. 오늘 내가 그 돌에 맞은 사람이요. 내가 그 주먹에 맞아서 열달을 알아 누웠다 일어났는데 이제 운동 그만둬야 돼. 우리 요셉이 레슬링 하다가 무릎을 다쳐갖고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고 치면은 그 상대방이 레슬링 하던 그 3학년 선배가 우리 요셉이 2학년 때 부상받 내가 그렇게 심하게 해갖고 요셉이 저거 해서 무릎 부상 저거 했으니까 치료해줘야지. 보상해줘야지. 그걸 갑니까? 학교에서 무리한 대련을 붙여갖고 내가 코치를 잘못해서 감독을 못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요셉이 내가 미안해하고 보상해줘야지. 그거 갑니까? 그런 운동을 시키면서도 감동하지 않는 학교가 손해배상 해줍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거야. 그런데 입장 바꿔갖고 그 선배가 요셉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요셉이가 일어난 거를 너무 기쁘게 여기고 뒤를 봐주고 훈련 파트너가 돼주고 선생님이 그렇게 요셉이를 미안해하면서 챙기고 요셉이가 얼마나 살만하겠어. 적어도 이런 세상이 돼야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안 그래요? 요한의 형제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것 같으네. 그럼 얼굴과 표정도 동일한.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이런 세상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이 있어서 너도 나도 무슨 일로 싸웠는지 모르지만 싸운단 말이지. 이게 현실이라. 주먹으로 때든 돌로 치든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못 참고 상대방의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가 없이 끝나면 다행인데 서로 그걸로 서로 잘못으로 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상대를 완전히 치료하도록 치료를 담당해주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책임감과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 이런 피해 보상의 원리가 18절에 19절에 담겨져 있고 비록 시간은 지났지만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키보드로 해서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6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요. 21장 16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을 읽었는데요. 자,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여 형벌을 멸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자, 이제 같은 원리니까 이제 간단하게 합시다. 이제 상대가 와서 싸운 게 아니야. 주인과 종의 관계고 갑과 을의 관계라는 거죠. 이때 종은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요새는 자기 밑에 직원이 들어오면은 돈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돈 주고 산 건 옛날 종과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상전이고 네가 하인이지 이러면 요새는 안 돼요. 이거 기독교인이 성경 이거 들어갖고 이런 주장하는 건 그거는 완전 꼴통입니다. 그거는 전혀 교회를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은 계약 가운데 상호 보완적인 자기를 완전히 의탁해서 팔아서 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달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예로 보고 이 시대에 주인이 종을 돈으로 샀는데 그러면 이 종은 자기 거란 말이야. 자기 재산이에요. 이런 경우에 종을 매로 쳤는데 죽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벌을 받으려니와 형벌이 뭡니까?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종이라도 사람을 쳐 죽이면 안 돼. 매로 쳤는데 사람을 죽이면 죽을 정도 쳤다는 얘기겠지. 맞죠? 여러 대 쳤거나 한 대를 쳤는데 죽었다? 그러면 죽을 때를 때렸겠지. 머리를 때렸거나. 그죠? 죽을 만한 것을 때린 거야.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왜? 그런 매는 폭력인 거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주인이 매를 왜 듭니까? 화가 날 일이 있는 거지. 말을 안 듣거나, 자기 재산을 손괴를 입혔거나,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서서 응징하는 매. 일때는 죽이려는 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한 데는 때리면 안 되죠. 다른 데를 때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엉덩이나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렇게 매를 때리면 되는데, 자, 문제는 매를 때렸는데 그가 죽지는 않았는데 하루나 이틀 뒤에 죽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벅지를 때렸는데 하루나 이틀 뒤에 죽습니까? 그게 아니죠. 안 죽도록 때렸는데 피하다가 머리에 맞거나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자기 재산을 없앨 마음도 없고 죽일 마음도 없고 화는 나고 응징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저 졸고 있는 집사님은 위에 응징하고 있는데 집사님은 눈을 뜨고 권사님이 또 졸고 계시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거나 집사님을 부르거나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과도하게 태블릿을 들었고 던졌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런데 이랬는데 깜짝 놀라갖고 경기가 와갖고 딸꾹딸꾹 하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이럴 경우에는 형벌은 면하는데, 이런 이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은 어찌됐든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의도하지 않고 이놈! 그리고 매 어깨나 뭐 어디에 매를 좀 더 안전하게 내가 때린다 신호를 주고 맞을 준비해라 그래서 뭐 옷을 서너 개 껴있게 시간을 주고 이래갖고 때리면은 그런 사고 안 돼. 이놈 캐는데 으악 하다가 막 움츠리다가 막 머리를 맞거나 뭐 어떻게 맞고 넘어져서 어디 뭐 부딪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상대가 하루나 이틀 연명하면은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닌 거지. 이럴 때 형벌은 면해야 된다. 살인하려고 죽인 건 아니다. 불운한 일이었다.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그렇지만 한 대를 때려가고 죽거나 막 죽도록 막 뭐 5,000대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뭐 죽어버렸다. 그거는 살인이니까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 자기 종이라도 정당한 응징 외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자기 재산이니까 보상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보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 우리 22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정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나거나 할 때 사람이 죽었는데 뭐 보상 문제로 합의하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TV에 뭐 뉴스에 나오거나 이럴 때도 뭐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다, 자녀가 죽었는데 얼마 내라, 못 낸다, 막 이런 문제가 사람이 죽었는데 돈이 문제냐. 근데 현실은 돈 문제인 거라. 그렇죠? 참 가슴이 아픈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싸우는데 남자와 가정인 남자가 서로 싸우는데 옆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해가 있는 거라.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겠지. 자,
둘이 싸웠지만 말리는 여자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봤으면 되는데 못 보고 싸우다가 여인을 그냥 쳤는데 뭐 어떻게 해서 그 쳤다 뭐 막 손발짓 막 싸우고 막 정신없이 싸우다가 배를 때렸는지 발로 찼는지 밀쳐갖고 넘어뜨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쳤는데 여인이 낙태를 한 거야. 큰일이 벌어진 거죠.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어떡하노? 개의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 이럴 경우에, 낙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낙태만 되고 다른 해, 그 여인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이 청구하는, 남편이 나는 얼마를 원한다. 벌금을 내게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줘라는 거죠. 하지만 과도하게 또 많이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재판장이 적당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 적당하게 그 판결한 금액대로 그에게 보상을 해라. 그렇죠. 뭐 돈을 받는다고 그 애가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은. 서로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안 끼어들고 안 싸웠어야 되지만은 어찌됐든 낙태시킨 사람은 부주의해서 그 여인을 쳐서 낙태를 시켰으니 남편의 청구대로 하되 재판장이 보기에 가한 대로 판결대로 그렇게 보상을 함으로써 일단락 시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 자, 이 대상이 누구냐? 그 낙태한 여자애야.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이 이 여자가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나도 낙태를 했겠지만 여자도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때린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잘못하고 눈이 다치고 실명을 했어. 그럼 그 때린 사람 눈 빼라. 이때 우리 황금줄이 들어갑니다. 이가 빠져서 그 네 이빨 하나 빼라. 손을 불구가 됐어. 네 손도 뿌라라. 발이 불구가 돼서 못 쓰게 됐어. 네 발도 못 쓰게 해라. 넘어져서 불에 데였어. 너도 그 불에 데여라. 어떤 것이 얼마만큼 상했어. 써도 상해라. 7대 맞았어. 상한 건 없는데. 그럼 너도 7대 맞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정신없는 상황에도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은 정신 차려라.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정신 차려라. 혹 다칠까? 싸움을 멈춰라는 거죠. 아니면 낙태는 낙태대로 보상해주고 그 눈이 빠지면 너도 눈 뺄 거고 한 대라도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맞아라. 하나님이 이 아이와 여자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보이죠? 그 여인이 왜 끼들었겠어? 남편이 맞으니까 끼들었겠지. 안 그래요? 자기 남편이 때리는데 여보하고 달려들다가 그 사람한테 맞은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자기 남편이 맞으니까 우리 남편 때리지 말라고 하다가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크죠. 자, 이렇게 보상을 하되 특별히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폭력이 가해질 상황에 대해서 내가 더욱 유념하고 반드시 보복을 받아야 된다. 이건 용서하지 못, 형벌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자들이 대해야 될지를. 그래서 여성한테는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보호하고
이런 마음을 남자들은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했으면은 이제 우리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아까는 종을 매로 쳐서 그런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매를 때린 게 아니야. 그 종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이게 뭐야? 에이씨, 그러고 막 주먹을 날려버린 거죠. 이거는 폭력이죠. 그죠? 때려가지고 눈을 쳐서 눈이 상하게 한, 여러분, 사람 눈 하나가 없으면은 얼마나, 눈은 천냥이라잖아. 그쵸? 눈 하나 없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인생의 장애를 가지고 된 거야. 그러면은 그를 놓아줘야 된다. 네 재산이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자유를 줘. 물론 그 종을 칠 때도 정도 문제가 뭐니까 좀 있었겠지만 그거 따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매를 들어야지. 그죠? 매를 들었어야지. 왜? 종을 감정을 못 이기고 눈을 주먹으로 쳤냔 말이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종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말 됐고 다 하고 말로는 여자가 못 이기죠. 그러면 욱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를 그 보상으로 놓아줘요. 이거 없는 뭐 먹는, 옛날에는 뭐 틀니가 있습니까? 뭐 임플란트가 있습니까? 그냥 한 개 두 개 빠지면 빠진다. 이래 살아야 돼요. 이래가 연구가 돼갖고 이래갖고 그걸 살아야 돼. 아이고 웃지도 못나가라. 이래가 살아야 돼. 먹으면 맨날 막 양쪽을 씹어야 되고, 때리면은 이빨이 앞니가 좀 먼저 빠지거든. 평생을 못 웃는다고 생각해봐. 평생을 못 웃는다고. 참 괴로운 일이죠. 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신 머리 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운동할 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 하나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관심 없는 게 아니야. 우리 연하는 왜 저렇게 밤에 뭐하고 이렇게 와서 잠을 저기 못 자고 저 졸고 있었고, 우리 하나님 고민하고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 이번에는 종 말고 자기의 키우는 가축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려니와 소가 벌레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기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기르는 가축,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 안에 있는 것에서 벌어진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르는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아, 죽였는데 손을 아까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여하한 일을 막론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죽이긴 죽였지만 고기는 또 아깝다.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는 소의 고기를 먹었으면 안 돼요. 대신에 임자는 그 사람을 죽였는 것에 대해서
형벌은 면해야 돼요. 형벌은 면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었던 소가 또 나오니 이거는 처음 받은 거죠.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이 소는 죽이고 소고기는 안 먹지만 그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버릇이 없는 소인데 왜 한 사람을 떠받았겠어요? 소가 찾아가고 떠받았을까요? 보통은 집에 매여 있죠. 들에 이렇게 저거 하는데 누군가가 다가온 거지. 다가오면 막 봤습니까? 이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소가 남의 소가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 뭐하러 다가갑니까? 근데 이제 그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형벌은 면한다. 형벌은 면한다. 근데 이 소가 전적이 있어. 남을 떠받는 버릇이 있어. 야, 너 그 소 조심해야 된다. 옆에만 가도 막 지나만 가도 떠받으려고 하더라. 경고를 이미 받았는데 단속을 안 한 거야. 뭐? 그래, 네가 조심해야지. 단속을 안 한 거야. 그런데 이 소가 그랬더니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야. 사람을 받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는 당연히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여버려라. 단속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네 가축이 그래도 네가 단속하는 건 안 한 거는 너의 잘못이다. 근데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주인 죽이는 것으로 끝나봐야 우리가 원한을 갚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을 잃었다. 살 길이 막막하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속죄금을 내라. 이럴 때는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 이게 그 사람이 가장이 아니고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우리 가족 가문의 희망이고 이제 더 이상 아들도 낳을 수 없는데 이 아들을 당신네 소가 떠받은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죽었으니 보상해내라. 그러면 보상해주라는 거예요. 주인을 죽이는 대신에. 그게 맞겠죠? 자, 소가 만일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인자가 은 30세겔을 상전에게, 그 사람 종의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여라. 왜? 은 30세겔이 가장 비싼 종값이거든.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렸어요? 예? 은 30에 팔렸죠. 그러니까 가장 30 맞아요? 가장 종에 대한 큰 값인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피해 보상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2000년도 넘은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내가 잘했을 때 영광을 받고 싶다면 잘못했을 때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애 낳을 힘이 없고 눈 뜰 힘이 없는 세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 안 하고 동성애 반대 안 하고 그냥 있어 보세요. 결국은 나중에 눈 뜨고 싶어도 눈 못 뜨는 거야.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야. 우리 누구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 안 하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입장에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나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여 그에 대한 보상이나 합당한 응징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도록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